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우리 명철 형제가 명철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라 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사사기 뒷부분에 얘기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17장, 18장에 이제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 얘기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이 19장부터 뒤에 끝에 21장까지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으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 얘기는 바로 그 사건의 발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얘기는 하나는 신앙적인 타락상이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 끝까지는 윤리적 타락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레위인의 첩의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동성강간, 집단 성폭행, 시체 토막살인, 그다음에 그거를 택배로 묻히고 뭐 이건 윤리적 타락의 끝판왕이에요. 이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지만 이 맨 뒷부분에 배치가 된 것은 마치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심각성을 순서대로 편집한 의도처럼 보여요. 음악으로 치면 크레센도라고 그러죠. 점점 크게 점점 크게. 타락이 점점 심하게 심하게.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맨 첫 절에 어떤 레위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17장, 18장처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 레위 지파라는 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내 것이다 이렇게 한 지파예요. 특별 임무를 부여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성막 관련해서 봉사를 하게끔 하셨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이제 들어가서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면서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직무를 맡기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기도 했어요. 즉
가나안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을 돕는 성직자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겁니다. 어이없는 단어예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골에 살면서 저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데려왔어요. 원정 가가지고 멀리 가서 이쁜 여자 찾아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을 또 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산 지 넉 달이 됐어요. 이제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을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처갓집으로 갑니다. 장인이 그 사위가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3일간 동안 이렇게 붙잡아 놓고 그냥 먹자판으로 계속 먹여요. 그리고 이제 나흘째가 됐을 때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침 일찍 준비를 하니까 장인이 또 막 붙잡아요. 하루 또 더 먹고 마셔요. 그리고 이제 5일째가 됐어요. 또 이제 5일째 아침 일찍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또 장인이 또 막 붙잡아요. 그래서 또 앉아서 먹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는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장인이 또 붙잡았지만 이제는 거절하고 이제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하인 하나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떠나는데 나귀를 타고 떠나는데 도착한 곳이 여부스라는 그 예루살렘의 옛말이에요. 여부스라는 성읍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됐어요. 그 이제 하인이 주인님 우리 여기서 오늘 밤을 묵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레위인이 야 여기는 이방 성읍이다. 당시에 예루살렘 당시에 여부스 성읍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때여서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방 성읍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는 져가지만 더 먼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만난 곳이 기브아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도착하니까 이미 이제 해가 졌어요. 이 기브아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가 살던 곳이고 여기가 바로 사울의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아 성읍에 들어갔어요. 성문으로 들어가니까 성읍에 넓은 거리가 광장 같은 데가 나왔어요. 본래 이쯤 되면 당시 관습으로는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라고 이래 줬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을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환대 받기를 기대하고 갔건만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밤 공기만큼 차가운 냉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레위인이 오거나 말거나 특히 이 레위인은 성경에 보면은 고아, 과부, 객과 더불어서 4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보살펴줘야 될 대상입니다. 율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뭔가 단단히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선도할 책임이 있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비행 성직자, 비행 청소년처럼 비행 성직자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을 계속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들을 사용하셔서 레위 지파를 각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하면서 이제 직무를 대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바치는 11조로 살게 하셨건만 당시 레위인들은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지를 여기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첩을 얻었어요. 당시 첩이라는 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에요. 레위인이 11조 받아 살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부와 권력의 상징인 첩을 얻었다는 거. 그 다음에 첩 얻은 것도 문제지만 그 첩이 바람나서 이제 도망갔어요.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아무 문제 없었다는 듯이 다시 또 쓱 데리고 오는 거, 이거는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래 이 정도 됐으면 당시에 여자가 바람을 피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은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의하면은 죽이라는 엄한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 여자를 아무런 뭐 문제 삼지 않고 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뭐 그것까진 좋아요. 뭐 그 사람이 사랑이 많고 제비가 많아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다시 데려오는 거는 이거는 최소한의 분별력도 없는 짓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더 급급했다는, 그게 더 절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5일째 되는 날까지 먹고 마신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첩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지도자급의 사람이 안일과 방종에 묻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과연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이 장인하고 사위하고 둘이 앉아서 5일 동안 그 먹는 것도 한두 끼지 세상에 5일 동안 마주 앉아서 먹고 마셨다.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장인이 계속 붙잡았습니다. 이 레위는 그거를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뿌리치지 못해요. 백성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의 우유부단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우유부단함, 사실 그의 이 우유부단함은 21장까지 나오는 전대미문의 사건의 발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 레위인이 첩을 다시 데려오다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장인집에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날 오후 늦게 출발한 것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본래 이 8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흘 동안 먹고 마신 거 다 이제 잊고 이제 5일째는 이제 맘 잡고 이제 떠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아침 일찍 떠났으면 이 뒤에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기부하라는 곳에 묵게 됐고 여기에 묵었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5일째 되는 날까지 미적거리다가 5일째 안 자고 오후 늦게라도 떠난 거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레위인이 장인집 와서 5일 동안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 중간에 안식일을 끼고 먹고 마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제 마치고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제 이 장인집으로 온 것 같고 거기서 이제 5일을 묵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일 지나면 제 7일 날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5일째 되는 날 늦지막 하나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경건해서요? 아니죠. 레위인이라는 체면 때문일 거예요. 정말 안식일 지킬 생각이 있었더라면 8절 말씀대로 5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먹잡한 대접에 차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날짜가 점점점 다가오니까 뒤늦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허겁지겁 오후 늦게라도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이 이제 장인집에서 떠나서 본래 도착했던 곳은 여부스라는 곳,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 여부스라는 곳이었어요. 하인이 여기서 묵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싫다고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그냥 여부스에서 묵었더라면 이후에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기부하러
굳이 거기서 또 떠나가지고 더 먼 곳으로 찾아갔을까요? 자, 기브아라는 거는 베냐민 사람,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주장은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이방 성읍에서 묵으리요. 이 여부스 성읍,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여부스 성읍은 나중에 다윗 시대나 가서야 최종적으로 정복이 돼요. 아직은 여부스족이 장악하고 있는 이방 땅이에요. 자, 이 레위인의 표면적인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선민인데 내가 이래봬도 레위인인데 어떻게 이방 성읍에서 하룻밤을 자겠느냐.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 있는데 그 동족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묵어야지. 자, 이 레위는 사실은 자기는 첩을 얻어놓고 살아놓고 또 바람난 첩을 율법대로 다스리지 않고 다시 데려오면서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하면서 이 하인의 합리적인 제안은 묵살해버려요. 이게 바로 레위인의 위선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부정하게 사는 건 자기면서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레위인한테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들지 않으면서 형식만 붙드는 거죠. 자기 사생활은 문란하기 짝이 없으면서 형식적인 종교 예식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5일째 되는 날 오후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출발한 거예요. 이 레위인은 신앙의 위선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의 위선이 어떤 끔찍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위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신앙의 위선은 뭐 누구에게나 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계속 이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내야지 돼요. 신앙의 위선은 첫 번째로 하나님 믿는 것을 종교의식 수준하는 것으로만 국한시키려는 태도예요. 자기 삶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은 없어요. 이 레위인은 삶이 문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안식일은 지킨다면서 술 퍼마시다가 후다닥 안식일 지키러 그냥 떠나는 거예요. 물론 술 먹고 주일날 음주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살아도 주일 예배 오세요. 일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초점이에요. 초점이 나는 이래봬도 주일 성수한다. 나는 주일 지켰다.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자기의 신앙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혀 연계하지 않는 태도라면 이게 신앙의 위선이에요.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유학생활 할 때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일푼으로 공항에 내려가지고 하여튼 뭐 $2래나 하여튼 간에 무일푼으로 없이 이제 출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하셔가지고 봉제 공장도 하나 운영하시고 그리고 식당도 하나 나중에 이제 차리게 됐어요. 하여튼 이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예. 가지고 이제 일단 그래도 자기 사업체를 번듯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거기에 고용하는 이제 직원들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말하고 막대하고 가족들한테도 그냥 막말하고 그 부인한테도요. 교인들인데서 이놈의 얘 팼나 이러면서 그냥 막대해요. 그리고 그 막 임금을 다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쓴지 착취해요. 그런데 주일에는요 반드시 문 닫고 전 직원들 다 교회에 오게 만들어요. 뭐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다 오게 만들어요. 담임 목사님도 이분이 이렇게 주선해서 이렇게 오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본인의 공로로 담임 목사를 이제 모셔오기는 했으나 이제 담임 목사가 완전히 자기 시다발이에요. 그냥 마음껏 주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성질 나면 목사 멱살도 막 잡았다 놨다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힘도 세니까 막 들었다 놨다 해요. 담임 목사는 빼빼 말랐고 이분은 그냥 힘이 엄청 세요. 탁 멱살도 잡았다 놨다. 주일에는 특성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 마음이에요. 내가 특성하리라 그러면 반드시 시켜줘야지. 뭐 그거 뭐 다음 주에 하란다든가 아니면은 목소리가 좀 그렇다든가 뭐 이런 거 토를 달면요 큰일 나요. 내가 이번 주 특송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시켜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주행가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들을 앞뒤전으로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주행가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원해서 특송을 하는데 그날 부른 찬송 제가 잊을 수 없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막 폼 잡고 인상 쓰면서 얼마나 홀리하게 찬송가를 부르는지 몰라요. 막 이쪽은 눈물도 살짝 그렁그렁 하면서 교회 뭐 바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막 그 찬송가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렇게 막 애절하게 찬송가를 불러요. 그 다음에 과간인 것이 뭐냐면 3절로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그게 3절이에요. 전 교인이 상처받아. 그거 듣고 있자면요 해당 가족, 직원, 목사 뭐 알고 있는 모든 교인들 다 상처받아요. 얼마나 애절하게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소서. 그 저는 찬송가 356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 불러. 내가 주도해서는 안 불러. 남 부를 때 따라는 해도 내가 주도해서는 안 불러요. 그냥 그분의 얼굴이 아른아른 그분의 삶이 아른거려가지고 못 부르겠어요. 그 집사님은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죠. 그 사업체 주일날 딱 문 닫죠. 직원들 교회 다 오게 하죠. 교회 세운 장본인이죠. 자기 집안 다 예수 믿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없어요. 성품도 없어요. 이런 게 위선이에요. 두 번째 신앙의 위선은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는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이게 위선입니다. 자, 이 레위인의 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기브아 성읍에 들어갔다가 불량배들한테 집단 성폭행 당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랬을 때 이 레위인은 그 자기 첩의 죽음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아요. 태연해요. 그리고는 이 불량배들의 죄를, 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천하에 고발하기 위해서 첩의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12지파한테 택배로 보내요. 그 일을 태연하게
조금도 가책 없이 무덤덤하게 이런 무정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해요. 이 첩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 여자가 어쩌다 이렇게 희생을 당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런 거 조금도 없어요. 남의 죄 고발한대. 온 민족이 다 알아라. 그러면서 남의 시신을 막 잘라가지고 그냥 12개로 나눠서 다 보내요. 말씀을 남들한테는 엄격하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운다고 책망하셨어요. 위선이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위선 세 번째는 뭐냐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을 중시하는 거죠. 내면의 문제는 별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면은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겉만 가꾸는 거예요. 속은 다 덮어놓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레위는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방 성읍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이방 성읍으로 그 사람이 들어갔다며, 레위인이라는데 들어갔다며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브아, 그 해가 다 졌는데 말이지, 그 어두운데 이방 성읍에 들어가서 묵지 않으려고 그 먼 데까지도 갔다면서 누가 보면 아주 힘든데도 굳이 멀리까지 가서라도 자기네 선민 이스라엘 백성 지파 성읍에서 잤다는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첩 데려갔죠? 누가 보면 그게 자기 부인인 줄 알지 그게 첩인 줄 누가 알아요? 이 레위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기브아라는 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 성읍이 자기 신분을 유지하는데 안전한 장소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냉대와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길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구제할 때 막 나팔 불고 온 동네 다 알렸어요. 금식 때는 이루만 할 수 없이 티를 냈어요. 신앙의 위선을 벗겨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집어들은 이 세 가지, 이게 반대가 되도록 노력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때 찬양 때 기분 별로 찬양 드릴 마음 없어. 내가 지금 우울한데 뭐 주님 일 하나도 풀어주신 것도 없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도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는데 혼자 안 일어나 탁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딱 앉아가지고 인상 팍 쓰고 왜 그게 자기 본심이에요. 난 위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까요? 예배 때 도중에 나가. 이게 내 마음이야. 셀에 가서 마음에 안 드네. 너는 극혐이야. 내 마음이야. 내 느낀 대로 그대로야. 나는 겉과 속이 같아. 이건요 위선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짐승이에요. 본성대로 사는 사람 짐승이에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한번 이렇게 막 권면해 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행해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표해라. 손을 내밀어라. 그래도 싫어도 예배 와라. 출석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요 위선은 딱 질색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없는 건 안 하는 놈이에요. 마음에 와 닿을 때만 나는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구별을 지어줬어. 위선의 감별법 가르쳐줬어요. 그래, 남들한테 구제할 때, 남들을 도울 때, 남들한테 친절하게 할 때, 남들한테 미소 지을 때 위선이 아니야. 내가 감별해 줄게. 그게 만약에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라면 위선이다. 그런데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라면 그거는 말씀 순종이다. 자기 부인이다. 내 체면 때문에, 내 평판 때문에 좋은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좋은 모습 보인다면 그건 위선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말씀 순종이다. 아시겠어요? 자기 본성대로 행해놓고 뭐 자기는 뭐 위선적이지 않다는 둥, 뭐 겉가속이 같다는 둥, 뭐 진실한 둥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기분이 그렇고 내 마음이 그렇고 내 속이 그렇고 내 생각이 그래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해체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만 동기가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내 평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집착하지 맙시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집착하며 삽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겉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러다가 결국은 동족 상잔의 참상까지 불러들이고 말았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가 여기 앉아있나 다른 데 앉아있나 그 이전에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해체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 나오고 오늘도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소를 전하고 이런 거라면 말씀 순종의 삶이에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계속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이걸 살피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안 가도 내 기분이 안 따라도 내 상황이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과연 누굴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 삶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인의 위선이, 신앙적 위선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참극을 불러왔는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의 위선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정말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정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군지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항상 삶이 같은, 언행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의 위선을 계속 벗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